위대한 사상가요, 신학자요,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은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면 성도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 판을 짜는 혁명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변질되고 탈선된 것을 본래의 길로 돌려놓고 그 원형을 찾는다는 말이 개혁입니다. 성경적으로 개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본래의 바른 길을 이탈하고 죄악된 길을 달리며 멸망을 재촉할 때에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가리켜 신앙개혁이다, 종교개혁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지 5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교회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루터의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개혁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개혁의 몸부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온갖 고난과 핍박과 압제로 인하여서 300년 동안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순수했습니다. 복음운동이 빛을 발하였고 그때의 교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복음의 힘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 하여금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은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도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요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긴 세월 동안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로마 제국 안에서 벌어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아주 엄청난 선언적인 말입니다. 모든 기독교도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런 교회를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392년에 로마 제국의 유일무이한 국교로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마침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되어서 그때부터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 안에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됨과 더불어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천주교가 로만 캐톨릭이잖아요. 로마 교회거든요. 교회는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그야말로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세상적인 권세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속 권세를 가지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교회가 세속 권세를 행사하기부터 세속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권세를 행사하는 그때부터 교회는 거룩성을 잃기 시작했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권세의 달콤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를 가리켜 교회사에서는 중세의 암흑기다, 세상 권세의 달콤함과 그 미혹함에 빠져서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이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시대, 이것을 가리켜 교회의 암흑기였다. 중세 천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는 성도의 죄를 듣고 용서를 선언을 합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신부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용서의 의미로 찬송을 부르게 하고, 또 시편의 성경을 낭송하게 하고, 때로는 금식하게 하고, 때로는 로마의 교황청을, 본부가 있는 교황청을 방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 사회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교황 레오 10세 때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거대하게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 비용이 부족하자 고해성사를 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항목 중에 하나로 면죄부를 사라, 그것까지 하나가 더 보태지게 됩니다. 여러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선행을 돈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말하는, 천주교에서, 기독교에서는 성자라는 표현 안 씁니다. 로마 카톨릭의 로마 교회에서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훌륭한 선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들의 선행은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성자들이 해놓은, 이루어놓은 그 선행을 천국 창고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사면은 나의 선행이 부족해도 내가 천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면죄부 사건입니다. 당시에 독일 지역에 면죄부를 판매를 담당을 했던 테첼 신부는 면죄부를 산 돈이 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에 본인은 물론이고 그 부모와 친척의 영혼까지 연옥의 불바다에서 천국으로 뛰어 올라간다. 돈이, 면죄부를 산 돈이 통 속에 떨어짐과 더불어 그것이 스프링처럼 되어서 연옥의 불바다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네 부모가, 네 친족이 천국으로 점프한다. 테첼 신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어리석은 시민들은, 교인들은 자기와 부모와 친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서 장사진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독일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부로서 엄격한 로마 교회의 신자였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1501년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여서 법관이 되고자 공부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이 내리치더니 함께 걷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에 루터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루터는 비가 그치고 친구의 시체를 수습을 하고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당시에 경건하기로 유명했던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이때부터 루터는 영적 고민과 수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지요.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는 자기 역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금식을 하고 선행을 함에 있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루터의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은 없고 날마다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죄가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해성사를 하니 하루에도 몇 번씩 가니 신부는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루터는 신학 공부를 마쳤고 바야흐로 비텐베르크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임용을 받게 됩니다. 루터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헤매다가 성경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니까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에서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쌓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성자들의 선행을 사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로마 교회를 바라보니 로마 교회가 행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성경과 멀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루터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매한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문 앞에 면죄부, 그리고 연옥사상, 그리고 교회의 교황주의를 비판하는 95개 항목의 조항을, 항의문을 성당문 앞에 붙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자보를 붙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멀어진 로마 교회를 향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공개적으로 학자니까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때의 로마 교황청은 이름 없는 젊은 한 교수가 한 행동이라 생각을 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과 그의 주장은 점점점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의 신부직을 박탈을 하는 파문장을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루터를 언제 누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파문을 당했다.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이는 생명의 안전까지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루터가 행한 일은 사형, 화형에 해당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종교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공식적인 죽음입니다. 1521년 3월 6일 신성 로마 제국의 칼 황제는 루터에게 보름수 국회에 나와서 자기를 변호해보라 라는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루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보름수까지는 2주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에 나오는 겁없는 젊은 신부 루터를 보기 위하여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 보름스라고 하는 도시는 7,000명 정도 모이는 중세의 작은 도시였는데 그날 루터를 보기 위하여서 14,000명의 외지인들이 그곳으로 보름스로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루터는 칼 황제 앞에 섰습니다. 황제의 곁에는 고관 대작들이 질비하게 서서 재판을 지켜봅니다.
교황의 특사로 신문을 맡은 알레안더 추기경이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루터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이 모두 그대가 쓴 것인가? 예. 책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 루터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루터가 쓴 책의 내용은 믿음에 대한 것,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 성경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취소하면은 루터는 자유인이 되고 다시 신부로 복직이 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그토록 몸부림을 하고 강조했던 믿음과 영혼의 구원과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알레안더 추기경의 말 앞에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나에게 하루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날 루터는 삼류 여관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그 이튿날 다시 재판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루터의 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루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성경의 증거와 내 양심에 비추어 밤새도록 고민했지만은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영혼 구원과 성경에 대하여 쓴 책의 내용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잠시 후에 루터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안전한 일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라는 말로 루터의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신문이 답변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황제와 로마 교회는 보름스 칙령이라고 하는 재판 결과를 작성합니다. 루터의 모든 서적은 불태울 것이고 독일에서 출판되는 루터의 서적은 모두 사전 검열을 받아야 된다. 보름스 칙령입니다. 하지만 보름스 칙령은 그 자리에서 발표되지 못합니다. 한 달가량 있다가 발표됩니다. 이유는 지금 보름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 루터를 지지하고 있는 군중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칼 5세 황제와 알레안더 추기경은 보름스 칙령을 다 작성을 해놓고 한 달이나 있다가 발표합니다. 루터를 지지하던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황청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루터가 귀가하는 길에 자객을 두어서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황제의 옆에서 루터의 재판을 지켜보았던 선제후 프리드리 3세가 이 정보를 알고 자객보다 먼저 루터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 바르트부르크에 데려가서 10개월 동안 루터를 지킵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각종 글을 써서 로마 교회의 부패와 종교개혁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글, 논문입니다. 교회의 바벨론 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편의 엄청난 논문을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혀 있는 동안에 루터가 글을 써서 귀족들에게 보내고 교회에 보내고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면에서 프리드리히 3세가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불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두 갈래로 갈라져서 교황 제도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로마 교회, 오늘의 로마 카톨릭이지요. 로마 교회와 루터의 노선을 따르는 개혁 교회로 분리됩니다. 루터가 외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루터 이후에 멜랑통이 루터의 바통을 이어받았고 쯔빙글리와 칼빈으로 이어지면서 기독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계승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는 이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이 그 50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의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족장 야곱이 자신의 온 가족과 더불어 신앙 개혁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꿈이 많고 거룩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남으로 태어났지만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상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신기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에서 나오는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야곱이 장성하자 욕심의 본성이 발동을 합니다. 그는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연로해지자 형의 사냥이 늦어지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장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대신 머리를 들이밀고 그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장면을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보았습니다. 이러다가 한날 내 두 아들을 잃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너 외삼촌 라반이 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잠시 피신하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형의 원한을 피하여서 외삼촌 집에 잠깐 피신한다는 것이 그만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버립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20년이 지났을 즈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가 계신 부엘세바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야곱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에 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아직까지 내 형이 있지 않나? 에서가 있지 않나? 야곱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서 아버지가 계신 집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은 저 북쪽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버립니다. 세겜은 세속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물론 야곱 가문은 세겜에서 형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야곱가는 세겜에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대량 학살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야곱 가문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는 그런 위기, 멸문지화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3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칠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제야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변절되고 자신의 탈선한 신앙을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가는 신앙개혁의 몸부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합니다. 여기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된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을 했던 은총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품과 같았고 하나님의 집과 같았습니다. 야곱은 거친 파도와 새 속에 빠져서 불신앙으로 살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몇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였던, 신앙의 두 마음을 품게 만들었던 이방의 신상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온 가족들은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속의 옷을 벗고 소박한 옷으로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녀들과 종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사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신앙의 본래를 찾게 하는 훌륭한 영감의 교과서가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독일의 트리에라고 하는 곳에 한 유대인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가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우리가 이곳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회당이 아니라 교회로 가야 된단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전혀 신앙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큰아버지도 유대인의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현실 감각에 익숙했던 소년의 아버지는 유대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회당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심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유아 세례까지 받게 했지만은 아이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의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교회를 이제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1847년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함께 런던에서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공산주의 창시자였던 칼 마르크스입니다. 만일 이 소년이 참된 믿음으로 자랐더라면 오늘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되는 역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교육, 가정교육이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의 한국교회를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버린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온통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매일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원하는 권력을 얻지 못하고 많은 돈을 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생명을 바쳐 교회를 섬기는데도 큰 대형 교회를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강단에 온통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이랬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랬더니 돈을 벌었더라, 이랬더니 국회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었더라, 그런 사람들로 강단을 채웁니다. 성공신화로 교회의 강단을 채우니 절대 다수의 교인들은 나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나는 많은 돈을 벌지 못했는데 나는 신앙의 실패자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복음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한국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이것은 절대로 기독교의 복음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한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종교개혁 기념 행사를 금년 한 해 동안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500주년, 아주 뜻깊은 해 아닙니까? 기념을 하는 것은 어떤 큰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회의 어떤 파워를 세상에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은 교회의 본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본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없고 온통 성공신화로 500주년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었느냐, 그게 절대로 성공이 아니고 신앙의 성공이 아니고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루터의 고민처럼 내 마음에 성경이 있는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살펴야 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처럼 자기 고민과 몸부림으로 굳은 살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타성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처럼 굳어버린 신앙의 껍질, 단순한 신앙,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땅에 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경건한 신앙이었던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과 9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허영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이 정말 신앙개혁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그것은 허영과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신화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도 누가 돈 벌었다 갔더라, 거기에 솔깃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중세의 교회처럼 성도가 배불러지면 성경을 멀리합니다. 배부르면 기도를 멀리합니다. 배부르면 기도할 필요를 잊어버립니다. 신앙적인 필요를 잊어버리는 것, 무감각 환경, 감각이 묻어져 버리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배부르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에 나와 내 가족의 신앙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이방의 신상들을 다 가져와라, 내가 땅에 묻어야 되겠다.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나의 환난 날에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앞에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신앙개혁입니다. 성공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병이 들었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대학에 못 갔다 해가지고 신앙이 실패한 거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